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구절이 눈에 띄는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의 말씀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생겼다고 했죠. 그 고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져 있다라고 전하는 걸로 봐서는 궁금한 거죠.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무너졌던 마음, 또 쓰러졌던 그 마음이 회복되고 뭔가가 이제 해소됐다라는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해소되었기에 이 바울이 다시 음식을 먹고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지금 사울이 눈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눈이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뭔가 해소가 되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상황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었거든요. 아닌 말로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안에서 강력한 빛을 경험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요양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됐다면 이거는 기뻐할 일이죠. 그리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고민이 생기고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피폐한 상황에 놓인 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실패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받을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죠. 이 로마라는 시대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재판장에서 내가 여기서 재판 안 받을래? 황제한테 가서 받을래?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지금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특권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는 건 그의 부모님도 로마인이었다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넉넉한 부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러고 보면 지금 바울은 넉넉한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일찍부터 다소라는 곳에서 떠나서 다메섹이라는 그 제사장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도시에 와서 그것도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오래도록 수학을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잘했을 겁니다. 지금 신약 성경 대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바울이 그 글 쓰는 솜씨만 해도 공부를 못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도 잘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청년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위협이 등등하여 라는 말에서 지금 바울이 어떤 삶, 또 어떤 성향,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실패가 많은 사람은 기세가 등등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뭘 하기가 무서운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걷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하다는 그 한 구절이지만 그 구절을 통해서 그의 삶에 실패가 많았는지 성공이 많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다 돼. 하려고 하고 능력도 있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바울은 넉넉한 집에서 태어나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이. 근데 실제로 보면 바울이 지금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재산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는 부자입니다. 넉넉한 집입니다. 그 공부한 것들이 다 날아갔나요? 학위가 없어지고 학력이 위조되고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높으신 선생님이 아니고 잘 배운 선생님이 아니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지금 똑같이 그가 배워왔던 학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때까지 열심히 하고 일구었던 것들이 사라졌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 사람인지, 그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열심으로 잡아서 들이던 사람이었더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평판입니다.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쁜 평판이겠고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평판 아닐까요? 그에 대한 평판, 그가 이때까지 읽어온 것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쌓았던 노력과 경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쓰러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게 회복됐으니까 일어나서 먹고 강건하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보았길래, 얻었길래 그렇게 쓰러져 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좋은 걸 보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령이 감동해서 눈을 뜨게 됐으니까 그 눈에 좋은 게 보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눈을 떴는데 휘황찬란한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미래가 보이거나 나의 길이 펼쳐져 있거나 하다못해 로또 복권 번호라도 보여야 이게 좀 힘나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그 눈에 무엇이 보였을지 궁금했는데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1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읽으면서 우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오히려 이거 바른 거 아닌가? 아니 너 이때까지 잘못했으니까 일어나지 마. 왜 그랬어요? 아유 나쁜 놈. 하면서 일어나지 말고 지금 바른 거 아닌가요? 내가 너 찾아가서 아나니야 너 찾아가서 바울한테 이거 보여줘. 내가 그 자식이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건지 눈에 보여줄 때. 근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이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이 성경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진 게 맞다면 성경은 원형 그대로를 보존시키고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수없는 노력을 들이는 최고의 공문서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문서가 없습니다. 이만큼 노력하는 또 이만큼 잘 보존되려고 하는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성경이 2000년 시간 동안을 넘어서서도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이라면 바울이 본 것은 고난입니다. 이게 무슨 비유가 아니라요. 그냥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람을 일으킬까요?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06년도에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2006년도 6월에 결혼을 해서 2007년도 12월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고 나서 양육하면서 아이를 이제 가지고 나서 태어나서 같이 키우는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하게 되면서 그 전과 후가 가장 바뀐 게 있다면 뭐냐면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전에도 목사님은 착했어요, 나를. 착하게 생겼잖아요. 호응 좀 해줄래요? 성경 나오기 전에. 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이쁘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왜 요즘 텔레비전에 한 번씩 보면 기아에 굶주리는 아이들, 특히 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이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광고를 볼 때 불쌍하다, 참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근데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낳고 나서 보니까요, 이제는 그런 광고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 광고만 보면 눈물이 나서. 그전에도 안 착했던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정말 못 보겠어요. 눈물이 나서. 이런 거죠. 만약 내 아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내가 없어서, 엄마가 없어서 너무 불쌍하다.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1,000원짜리 아스피린 하나가 없어서 맨날 며칠을 고생해야 되고 때로는 생명을 잃는 그 모습을 보면 못 보고 있겠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보고 있겠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군대 2년 갔다 오고 나서 군대 갔다 온 거 말고는 대구를 벗어나 본 시간이 없어요. 학교도 대구에서 다 다녔고요.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구를 벗어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 대구 남자. 눈물이 뭐야? 우선 그것도 싫어. 눈물이 뭐야? 우선 그게 싫어서 매운 라면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아프게 느껴지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런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실패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길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자기 인생의 고난도 보겠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고난이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너무나 답답하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답답함이 눈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게 있으니까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일찍이는 세상이 주는 틀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았고 열심은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세상이 주는 부족하지 않은 자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 틀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민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난이 꼭 나쁜 걸까요? 하나님 만나서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꼭 나쁜 겁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고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편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바울이 누렸던 고난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누려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 세상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또한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외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즉시로 나가 회당에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더 힘을 받아서 외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함께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